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 앞에 올릴 찬송은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시작.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한 중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구주로 때가 참에 그들 앞에 나오셨으나 그리고 부르심을 주셨으나 그리스도의 초청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부름에 따라 나와야 될 믿음의 요구 앞에서 불신앙한 어떤 사람이라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들어서 마치 핑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핑계란 말이 적절치 않으면 자기 마음에 그렇지 않다 싶으면 다른 말을 쓰겠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로 종종 인용되어 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받아 어디든지 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인용됩니다. 원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이치에 따라서 과연 듣지 못해서 너에게 본을 받은 자가 없어서 그래서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는가? 이렇게 되묻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15절 끝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인용되고 있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52장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또 넓게는 61장 1절의 말씀도 관련이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가 너에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를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복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름에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듣지 못해 그렇다는 핑계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너희가 않았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했다. 이사야가 이미 원리적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원칙을 잘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 방편이요 길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오는 자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밝히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행악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사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사야 선지의 말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어찌 저도 믿지 않는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놀라서 아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라고까지 외치게 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교훈을 믿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듣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지금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들은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더 이들의 죄는 항상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시편 19편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더 나아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피조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언약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옛날 구약의 방식으로 세우고 있던 저들인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이 나타났는데 이방인 또한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형국에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신속하게 이방인들에게 펼쳐진 역사를 보라. 이런 사실 비출 때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문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지식이 펼쳐졌다면 분명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시인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하신 같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너희가 받은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그 복된 말씀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에게 분명히 전하였고 너희가 어, 하나님 뜻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죠. 이스라엘은 들었으며 또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이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갔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에게 갑니다. 거짓 신들에게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죄악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온 말씀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을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죠.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완악함, 거리낌, 순종하지 않는 의지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과 말씀을 계속 살핍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나 말하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 왔기에 하나님은 또 그의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 내용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65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가 막힌 모양을 보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요. 동산에서 제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벽돌에서 분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으로 있으니 내가 저들을 돌이키고자 하여 종일토록 손을 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변절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빗대지만 이방인들을 향할 손을 펴겠다는 말씀으로 바로 적용됩니다. 이방인들이 외인입니다. 내 이름 부르지 않은 나라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의 손을 벌렸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 되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손을 벌렸다는 말씀이 되어지므로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외인이었던 자들을 부르서 새롭게 양자를 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히려 시기하라고 분노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으니 너희도 또한 내 손을 벌려 부를 때 돌아올 것이라 돌아와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에 대한 회개 촉구를 물론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방인의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보고 말씀이죠. 또 12절에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에 의하여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서 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말씀에 따라 돌아오면 이방인의 구원을 받도 저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오늘 읽은 21절 말씀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총을 베푸셔서 온갖 은총을 베푸셔서 어떻게든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치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멸절한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멸망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였습니다. 손을 뻗치신 것을 생각해 보셔요. 이 표현을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의 일꾼들, 말씀의 종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치 인자하게 아들을 자신의 품에 품기 위하여 이리 오너라 하고 팔을 뻗치는 아버지 손과 같은 것입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하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인애고 실증을 내신 것이 아니고 종일토록 손을 뻗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에 빠지거나 또 완악함을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품노라. 예레미야 7장 13절에 가기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었다. 너희를 불러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스라엘 불렀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에 내가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끝없이 경계해줬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반응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었고 너희가 내 몫을 순종하지 아니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11장 말씀에서 이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완악한 죄인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듣고 깨닫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죄에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유효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귀를 갖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 부르심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불러내시죠.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내게 손을 벌리셨구나.
새벽부터 나를 부르시는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의 부드러운 음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한다. 우리 어제 금요기도 때 봤던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임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감사하며 오늘 아침에 주 앞에 기도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근거하여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었으나 불순종했고 우리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을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완악한 자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도우시기 위하여 여전히 종일토록 손을 벌려 부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부르실 때나 믿음 가운데 있을 때나 동일한 사랑을 붙드심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에 만나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큰 은혜를 또한 주께서 도우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